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게시판에 공부된 그 공지 이렇게 보셨겠죠?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각 전고도 보면 그렇고 각 대학들도 지금 상황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제 대학 입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면 강의가 이제 속히 돼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이 대면 강의가 시작되는 날짜가 5월 18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 대학들은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모이고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코로나가 또 다수 발생한 그런 그 지역에서 사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다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각 대학에 몰려오고 있고, 또 우리 이제 침례 교단 가운데서도 또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고, 또 타교단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학생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다 대학들도 이제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5월 18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음대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음악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실습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데는 이제 학생과 또 교수가 합의해서 5월 18일부터는 이제 대면 강의가 되는 그런 실습이라든지, 또 타과, 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런 데는 이제 세미나를 하니까 또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한 축이 있고, 다른 한 축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잡혔다, 그래서 이제 뭐 사회적 거리 폐지한다든지, 또 아니면 대면 강의를 이제 전면으로 이제 실시한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권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개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이제 그런 후자의 쪽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전자와 후자 두 가지를 이제 다 이제 병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나의 시간은 이제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잡힐 때까지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원격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8주차가 되는데, 이제 8주차에도 이렇게 원격 강의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됐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대학들이 지금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이제 정부 발표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면 강의가 이제 시행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간고사가 있죠. 그래서 어느 학생이 이제 문의를 이렇게 하시던데,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중간고사는 이제 보지 않고요, 이제 기말고사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중간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에 그 다음 주 중간고사에는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원격 강의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출석 소감물 제출 같은 것은 이제 매 주마다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간략하게 소감문을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준 거, 그것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제게 보내주시는 메일을 잘 체킹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래도 이제 이쪽 기독교 2단 기독교와 2단이라고 하는 이 과목 안에 여러 학과들이 지금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학생들 가운데 많은 그런 학생들이 아직 그 7주차가 되는데, 그 7주차까지 그 이메일로 보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문자로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물 1번이 있잖아요. 그 분량도 많지도 않은데, 이 1번도 이제 작성이 되는 대로 바로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출된 것으로 이렇게 체킹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말고사를 눈앞에 두고 이제 과제물 2가 있지 않습니까? 그 2는 날짜를 잘 이렇게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그 기말고사 보면서 성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지게 되면 성적 처리로
못할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피곤하고 또 심적으로도 고통스럽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성적 처리가 안 되면 더 심적인 고통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날짜를 좀 꼭 과제를 투는 그 날짜를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 제가 날짜를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좀 이렇게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구원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그래서 구원파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벌써 이제 한 4년 되는군요.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또 그리고 한참 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이런 구원파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바람스럽지 못한 그런 영향력도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구원파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도 이제 쏠리게 되어졌고, 이제 구원파가 이제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고, 이미 이제 그 전에 이제 현대 종교 이런 데 보면 구원파의 주장과 그들이 이제 어떤 점에서 이렇게 잘못됐는지 구원파에 속해 있다가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두루두루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가 되어져 왔던 것이죠.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권신찬이라고 하는 분 목사님에게서 구원파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원인은 이제 그분이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는 했지만은 디격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흑동방송에서 말씀을 이제 잘 전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흑동방송에 이제 설교자로 이제 설교하러 왔다가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이제 그 선교사님과 간단하게 이제 교제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에 대해서 묻기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만나셨는지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러나 본인 마음 안에는 이제 교리적인 그런 구원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단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중 예정서를 가지고 구원론을 설명하거나 가르치는 이런 교단도 있고, 이중 예정이 아니라 예지 예정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그런 교단들이 많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중 예정이라는 말 자체는 없고, 결론에 가서 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이 상황에서 보면 결국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람 안에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꼭 이중 예정, 미리 구원시키기로 예정된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런 성경 말씀은 없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모든 믿는 자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되겠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중 예정은 이미 창세 전부터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만을 위해서 이제 거듭나게 하고, 이제 거듭났으니까 이제 믿게 되어지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원의 순서를 전개를 해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제가 다시 말해서 구원의 조건은 회개와 믿음인데, 은혜 안에 물론 회개가 들어가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회개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면 내게 죄가 이렇게 많은 그런 죄가 있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만 해결을 받을 수 있겠나. 그래서 이제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전해 듣고 거기에 반응을 이제 믿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이렇게 반응을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단계에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성장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 성장의 그런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분의 그런 그 형상을 우리가 이제 본받아서 살게끔,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살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점에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받고 이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제 어떤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사실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월 며칠 날 어떤 말씀 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알게 되어졌다. 이런 사건을 메시지화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고 또 테이프에 담아서 전도용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한 30만 병 정도 이렇게 모여졌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또 이제 그의 그 사위를 맞이하고 유병은 이 유병은이가 이제 바로 유병은 씨가 바로 이제 뭐 세월호 여기에서도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파의 도대체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그쪽에서 있다가 나온 분들에 의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또 이 교재에도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론, 이 구원파가 전개하고 있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 책을 중심으로 하고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이제 가지고 이제 계시겠죠? 구입을 하신 분들은. 그렇다면 이제 그 교재에 157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157쪽의 중앙에 보면 구원론 해서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구원파의 교리 가운데 핵심이 바로 이 구원론입니다. 이제 구원론인데 이제 이 구원론에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그들은 이제 깨달음을 통한 이제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의를 보유한 이 사람의 전인적인 구원을 부정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회개를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회개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죠. 구원은 우리들의 그 깨달은 그 죄, 이 깨달은 우리가 깨달은 그런 죄, 우리가 깨달은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와 또 이웃과의 사람들에게 짓는 죄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 짓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로부터 분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죠. 또 그 죽음 때문에 불의의 이런 삶을 이렇게 살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그 열매로서 죄를 범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죄값을 내가 어떻게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값, 대속물이라고 또 하고 또 속전이라고 또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랜섬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랜섬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그 대속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못 박아 죽였다가 사흘 부활하시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도 있잖아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마르다야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믿나이다 하면서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들은 이제 로마서 1장 4절에도 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꼭 기억해야 되고 또 한 말씀이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이 이르냐.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회개와 믿음인데 이 믿음에는 그래서 어떤 요소를 갖고 있냐면 믿음에는 지, 정, 의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어요. 이 지적인 요소는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파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다가 말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이제 알아갈 때 이 깨달음은 무척 중요해요. 또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깨달음은 무척 중요해요. 그런데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 그 다음에 정적인 단계이죠. 정적인 단계는 그 깨달은 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인간인 나가 나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로구나.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속죄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로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로구나. 이거를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적인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적인 요소로 가면 입술로 시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로 시인하냐고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주인이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나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내주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함을 이렇게 받으면서 성장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또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 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온전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제 구원관인데 이 구원파들은 거기에 못 미쳐요. 못 미치고 이제 이런 이제 깨달음을 통한 이런 이제 구원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의 지적인 부분은 얘기를 하더라도 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이 부분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보면은 또 셋째 줄에 보면 또한 한 번 구원받으면 이제 효력이 영원하고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을 참 많이 강조를 해요. 믿고 구원받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회개해도 됩니까? 회개는 단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회개를 위한 그런 그 기도 같은 것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건 바람스럽지 않다 이러면서 그것은 아직 당신이 지금 죄로부터 완전히 그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개신교의 그런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범하게 됐을 때 회개하고 혹은 자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말하는 구원파가 그건 잘못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문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가 뭡니까? 거기 이제 영어로 보면은 farm 이렇게 farm 어디로부터 출신 근원 근거 이런 식이죠. 이제 farm face 그리고 이제 to face 이렇게 돼 있어요. farm to 이것은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끊임없이 이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구원을 이제 이루어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회개하고 같이 간다고 그랬죠.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이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죄가 여전히 있다고요. 그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켜야 되어져요. 그러면 이 죄를 졌을 때에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성경 어디 그렇게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는 않죠. 죄를 졌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자백하면 밉부사
하면서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백.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죄도 이제 마음으로 지는 죄가 있고 행동으로 지는 죄가 있어. 우리가 행동으로 어떤 죄를 범했다면 이거는 반드시 그 행동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행동에 대해서 회개, 다시 말해서 방향을 돌아서 이제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인정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반복적인 그런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도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있고 또 영적인 산 제사로서의 그런 그 예배가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면은 자 이런 것처럼 구원파는 이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 받았다면 이제 영원히 이제 구원받게 되어지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삶,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이 가운데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로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죠. 저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것이 믿음으로 해서 단번에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간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났다면 아직도 영적으로는 이제 부족하고 또 더 성장해야 되는 이런 단계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정해진 시간마다 예배에 꼬박꼬박 이렇게 참석을 해서 하나님과 자녀와 자녀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 자녀됨을 항상 이렇게 유지하고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귀하고도 또 복된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그 영혼을 좀 더 살찌우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은 그렇게 끊임없이 성장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거지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하면서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좀 10분 쉬었다가 우리가 다시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